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A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huge 발륨을 냈죠. 명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23개의 civilization, 문명별로 이렇게 전부 연구를 하면서 그 문명이 어떻게 발생했고 발전했으며 결국은 쇠퇴하고 해체되었는가, 사라졌는가. 23 civilization in human history, 그걸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19개의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어요. 19개 문명이 사라진 이유를 현재, 그 당시 그 책을 쓰던 그 현재의 미국의 도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멸망했다,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치명적이고 우리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미국에, 그때가 저 같은 경우는 이민을 왔을 때인데 그때 미국 천국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의 도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 문명들이 쇠퇴하고 결국은 해체되었다라고 그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인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 이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게 진행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해체되는 그 그룹을 dominant minority, 그래서 지배적 마이너리티에서 실은 이 문명은 해체되고 망하는 길로 간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해체돼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선상에 등장했을 때 그 당시에 다미는 이 마이너리티,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이 역사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문명은 자기 우상화, 이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라 이 토인비의 말입니다. 자기 우상화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우상화 때문에 망했다는 이 역사가의 말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자기 우상화의 아주 극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일어났다가 쇠퇴하고 망하고, 일어났다가 쇠퇴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을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사무엘을 사사로 생각하신다면 13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을 그냥 선지자 캐러그에 넣으시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온니엘에서 삼손까지 12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12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 사사기 35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발생해서 성장하는 듯 하다가 쇠퇴하고 해체되는 소위 이 vicious cycle,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사가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 자기 우상화에 의해서 망한 것이죠. 다미넌트 마이너리티가 대응을 하지 못해서 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왜 이 vicious cycle, 이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이 악순환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이 되는가? 첫 번째는 저는 배도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께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호와를 버렸다, abandon, forsook. 그리고 다른 신들, 주위에 있는 그 신들을 따랐다, they follow, they went after
다른 신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약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오늘까지는 교회 다니다가 다음 주부터 절로 갔다, 아니면 그 이슬람 모스크로 갔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그래서 사사시대와 아주 방불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y abandoned the Lord.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그거를 버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을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비셔스 사이클의 이후의 넘버 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안락입니다. complacency.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유익과 합리성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자기네 노예로 쓰고 노동력으로 쓰고 건물 짓는데 데려다 쓰고, 그걸 왜 갖다 버려? 우리가 얼마든지 유용하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불편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락하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는가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락을 선택한 것이죠. 정말 요즘 성도들은 불편한 거를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젊은이들일수록 불편한 거를 견뎌내지 못해요. 나는 순교를 각오합니다. 가장 오지라도 아오지 탄공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막 기도를 하는데 주차장이 좀 불편하고 왜 이러냐, 예배실이 왜 이렇게 덥냐, 왜 에어컨은 안 돌아가냐, 이런 거 견뎌내지를 못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단순한 불평이, 환경에 대한 불평이 비셔스 사이클의 하나의 사슬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은 이 세 번째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치입니다. neglect.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1세대입니다. First generation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look at this,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세대라는 표현보다 다음 세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사기 저자가 굉장히 의도성이 보이게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얘기했는가?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까지 올렸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다른 신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 다른 신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써서 다른 신을 쫓아가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성 있는 표현이에요. Next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another generation,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nother, 다른이라는 말이 네거티브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 다양성을 얘기할 때 쓰는 게 another, different,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톤이 강하죠. 왜요? 다른 신을 섬기는 세대를 다른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식사할 때 예를 들어서 식기도를 한다고 하십시다. 근데 자녀들이 뭐 식기도 하냐고 기도를 하는데 딸까닥 밥 먹으면서 무슨 밥을 기도를 해. 만약에 이런다면 that's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결이 달라. different kind예요. different kind. 내 새끼지만 different kind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You cannot imagine.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실은 정확하게 사사시대가 왜 이 소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막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미국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중요한 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생활 상황이 좀 변화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찾아봤더니 넘버 원이 뭐냐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34%입니다.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통계를 보니까 34%예요. 제가 대학 사역으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대학 와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학가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다 보니까 주일학교 출신인데. 그래서 많은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꼭 가셔서 갈 교회를 엄마가 정해를 줘야 돼요. 엄마 아빠도 이 교회 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 주셔야 돼요. 저도 대학 사역 갈 때 부모님이 와가지고 교회다가 맡깁니다 하고 가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요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근데 알아서 가겠지 하는 자녀들은 모르겠습니다. 교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넘버 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판적이나 위선적인 것을 보이는 교인 때문에 이 젊은이들은 떠난대요. 젊은이들은 인테그리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희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좀 달라요. 마인셋이 뭐가 더 중요한. 그래서 교회에서 막 불평하고 떠들고 이런 어른들을 보면 거기에 적응을 못해요. 그냥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르티아드에서 얼굴 표정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 더 이상 교회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게 돼. 이 네트워크가 안 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응을 잘 못하고 떠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고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고 인사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여러 번 제발 좀 끼리끼리만 앉아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 정확하게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교회에 왔을 때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또 하나는 이런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공화당 교회가 아니에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민주당 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고 있어요. 그분은 젊은 30대 셀 목자였어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그때 어느 장로님이 주일 예배 때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에 강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의 정치적 입장입니까? 물었어요. 제가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장로님이 대표 기도했는데 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장할 때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 또 가정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분화되는 이 부작용들이 너무 심각하다고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리 비진리를 이야기해야지 정치적인 성향으로 교회가 줄을 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런 수많은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죠. 저희 교회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셔서 도중에 오신 성도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혹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 기독교 언론 기관에서 저에게 원고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굉장히 앞장서서 사역하는 교회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라고 오히려 원고를 부탁해서 제가 그 이후로 리스판드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기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예삼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강문근 목사님은 4월호에 그 목사님의 글이 나왔고, 저는 이달 5월호에 그 월간 목회, 우리 교회에 계셨던 박철홍 목사님이 이제는 편집장이 되셔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글이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proudly 우리 교회 리더십이 이번 팬데믹 기간에 다음 세대를 겨냥해서 결정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결정에 여러 가지 그런 잣대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데 윈윈이 좋아요. 저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either or decision making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저는 항상 in favor of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만약에 초이스가 있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하면 둘 다가 좋겠지만 하나를 결정해야 되면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정합니다. 저는 시대적인 사명이 저 스스로도 저에게 얘기하지만 저는 낀 세대라고 생각해요. 낀 세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도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EM이 지금의 EM이 되었다고 해도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having said that,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팬데믹 때 BCA, 우리 기독교 클래시컬 커리큘럼을 사용한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실은 이것도 제 이니시티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떠밀어 주셔서 하게 된 사역인데 지금 3년째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 많은 너그러운 도너들을 통해서 이 학교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고 소망이 있는 학교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지역사회의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소셜 디스턴스에 익숙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바투 이렇게 따닥따닥 콩나물 시루같이 앉는 것을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당시 교육관 시설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지금도 약합니다. 실은 뭐 우리 EM 성전 불났을 때 다시 짓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미 우리가 스터디 했던 것인데 지울 수 있는 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딩 프로젝트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제 레노베이션해서 현재의 건물을 맥시마이즈, 이피션시 쓰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생각 속에 우리 어른들은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실내에서 식사를 하는 식당을 우리 유년부 예배실로 바꾸자. 그래서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심지어는 우리 체육관에서 초등부는 예배를 드리는데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로 최대한도로 좀 바꾸자. 그래서 식당을 우리가 유년부 예배실로 바꿨는데요. 이것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널찍하고, 그리고 앞에 정말 애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잘 꾸며져서 엄마 아빠들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을 정말 놓고 이곳에 예배 드리고 오시는 거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마 여기에 그 엄마 아빠들이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참 귀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팬데믹 때 가장 애썼던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라인 설교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만들었지만 이런 시설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교회들하고 이것을 다 나눴어요. 그때 우리 교회 이 온라인 접속률도 급속하게 늘었고, 실은 저희 교회 KM 지금 온라인 예배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실시간으로 미주에서 접속하는 그 예배가 제일 큰 게 우리 교회라고 들었어요. 몰라요. 조사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굉장히 앞장서서 했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예배 공간이 없어서 BYM, 우리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은 6학년에서 12학년까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아이하고 이제 대학 갈 아이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눠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팬데믹 때 우리가 그 당시 성가대 연습실, 지금은 스튜디오로 우리가 해서 우리 아이들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스튜디오를 아예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예배실을, 그것을 우리가 예배실로 만들어서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누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가대 연습실을 예배실로 만들었어요. 당연히 성가대가 2부, 3부 때 쓸 수 없죠. 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통합해서 이피션시가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일부에 베델 콰이어와 베델 오케스트라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벽 6시에 오셔야 돼요. 오케스트라 멤버하고 또 우리 대원들은 6시에 와야 돼요. 지금은 조금 낮지만 가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없어지면 깜깜합니다. 깜깜할 때 오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일부의 통폐합 성가대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2부, 3부 때 우리 자녀들의 예배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리더십이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편해도 그 일을 하자. 그 최대한으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컴플레이센시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없애기 위해서 우리 카페 문화를 더욱더 디벨롭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팬데믹 지나고 거의 2년쯤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오픈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지난 모든 통계, 우리 교회 출석 통계표를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팬데믹 이전 통계 에버리지하고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의 통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어른들 예배 1부, 2부, 3부 예배요. 1부 예배 3배 현장 출석 수는 줄었어요. 몇 퍼센트 줄었냐면 12.5%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리커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불편하게 15분, 30분 운전하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계시고, 또 해픈투비 지역의 어른들을 위한 교회도 개척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5분 거리에 있는 교회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전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영향인지 모르지만 이 대신 우리 온라인은 늘었습니다. 온라인은 뭐 비교할 수만큼씩 늘었지만 어쨌든 현장 출석은 12.5% 줄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학교도 줄어야 되는데, 교회 학교를 보시니까 제가 예상까지도 넣었어요. 교회 학교만 생각해 보면 이 다음 세대들은 출석만이에요. 45%가 늘었어요. 안 놀라세요? 45%가 늘었어요. 이거는 아주 희귀한 현상이고, 저희들이 먼저 스터디 하기 전에 외부에서 기독교 언론지에서 이거를 보고 저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기고를 해서 원고를 부탁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해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2부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선택했나요? 우리 교회에 요즘 새 가정이 10가정이 오면 80%는 30대, 40대 엄마 아빠들이 옵니다. 30대, 40대들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교회는 30대, 40대가 교회를 빠져나가는 게 추세인데, 우리 교회는 30대, 40대가
오는 교회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리더십에서 아주 희생을 무릅쓰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in favor of next generation. We don't want to neglect our generation, next generation.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파라솔을 놓고 코트야드에서 셀 모임을 하더라도 좀 추워서 난로를 켜고 밖에서 펠로십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가대를 2부, 3부 때 좀 제일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 이곳에 성가대를 세우지 못하고 그 꼭두 새벽에 나오는 일부의 베델 콰이어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았으면 다 좋겠지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실은 우리 베델 여기 차이니스 교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 계시죠. 우리가 시가의 2배 이상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노 땡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시설 확충은 불가능하니까 최대한도로 우리의 공간을 맥시마이즈로 쓰는데 either or situation이 된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넥스트 제너를 위해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레드 카펫을 깔자.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를 뚜껑을 열고 봤더니 어른들은 아직 회복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이 아직은 그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교회 학교는 45%가 현장 출석이 늘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We don't want to neglect the next generation. 저는 우리 애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망각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코리안 처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첫 세대만, first generation만 어떻게 섬기다가 야, 우리끼리 위로하면서 좀 모이자. 우리끼리 좀 모여가지고 김치 먹으면서 좀 지내자.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니글렉돼서 다음 세대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그런 교회로 한 세대만 섬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의 진리의 기둥이요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을 필요한 다음 세대들을 믿음 가운데 일으키는 different generation이 아니라 next generation.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 아빠를 본받아서 저희들도 하나님 엄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same kind of generation, next generation은 그런 일을 일으키래.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구호만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일을 순종하고 희생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는 교회임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베델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기억나세요? 헵시바 1천을 외쳤던 작년? 하나님 그때서부터 우리 교회에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 조이 목장이 시작됐어요. 왜 그럴까요? Next Generation. 영어로 셀 모임하는 우리 KM 목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오이코스 예배가 시작됐어요. All Generation 다 참여하는 Language Barrier, Cultural Barrier를 느끼지 못하는 오이코스 예배를 지향하자. 굉장히 이거는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오이코스. 더 나아가 All Generation QT. 한결로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저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한결의 큐티로 우리가 시작하자. 우리가 번역하는 이 부담을 안고 하자. 이거는 사역이다. 이건 책 파는 일이 아니다.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거 잘 살펴보세요. In favor of next generation. 우리가 한 세대만 하고 끝나버릴 교회가 아니다. 이 지역사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에 그가 사라지는 교회, 한때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우리 현재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야 대단한 교회인데 지금 그 영향력 잃어본 교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운데 소위 역사가가 얘기하는 창조적 마이너리티, 정말 이런 도전의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응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다음 세대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다음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련의 그 소위 반체제 작가였던 솔제니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때는 하버드 대학에 와가지고도 연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띄워드릴게요. 솔제니친 하는 말이에요.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릴 적에 어른들로부터 왜 러시아가 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던 것을 기억한다.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했다. 그것이 우리가 망한 이유다. 그 이후 나는 50년간 역사의 정교 속에 살아오면서 수백 권들의 책들을 읽고 수백 사람들의 수록들을 모으고 그리고 내 스스로 8권으로 그것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누가 오늘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온다면 6천만의 백성들을 삼켜버린 파괴적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느냐고 정확히 말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50년 전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을 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12번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래서 해체되고 망했다. 이래서 해체되고 망했다. 자, 이런 비셔스 사이클을,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까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사사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보실 거예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볼 건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삼손만 생각해 보셔도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내세우셔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 프로토타입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사를 보내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결정하신 게 있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인가?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리시겠대요. 이게 메시지예요. 사사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저 멸망으로 가는데 너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내겠다고 사사를 보내시는 거죠. 제가 어떤 집사님이 잊지 못할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딸 놓고 막내 늦둥이를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 하버드 대학을 갔어. 프라우드하죠. 근데 이 집사님이 주말에 저를 찾아오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버드 대학 간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옵시에 들어갔는데 전이 됐는지 안 전이 됐는지는 월요일 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생명의 경각에 달린 거예요. 그 똑똑한 늦둥이, 그것도 하버드 대학 간 아들이. 근데 이분은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또박또박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또박또박 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근데 이분은 또박또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 기도하다
김 장로님 둘째 딸이 결혼하는데 그러면 제가 받아 적어 이게 교회 광고해야지 우리 장로 그 정도로 또박또박이 돼가지고 모든 뉴스를 그분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얘기하시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얘기하시는데 뒤에서 이제 또 또박또박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혹 남아있는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제가 그 기도를 뒤에서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우리 아들이 죽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 저에게 남은 생명이 5년이라도 있으면 그 5년을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전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그 마음을 이해하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You can't do that.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사랑하고 목숨을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You cannot do that. 사사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지를 보내지만 사사의 한계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 되는 일을 드디어 하십니다. 우리는 대신 죽어주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사사기에 비셔스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이 듀엣 가수를 아시는지요? 사이먼 앤 가펑클.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 정도 하면 좀 알까요?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Patter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Pattern. 밀라 집사님 아세요? Pattern? 오케이, 굿. 패턴, 저는 그냥 했는데 그게 파퓰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Like a rat in a maze. 그러니까 미로에 있는 쥐새끼처럼 The path before me lies. 우리에게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And the pattern, 여기에 패턴이 나오는데 이제 패턴이 있는데 pattern never alters until the rat dies. 이 패턴이 늘 있는데 쥐가 죽지 않는 한 이 path, 이 길은, 패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가사더라고요. 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패턴이 있어요. 우리의 뒤를 보면 죄인의 패턴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자기중심적이고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되기보다는 다미넌 마이너리티가 되려고 하는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 패턴이. 이걸 어떻게 끊어낼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Until the rat dies. 이 쥐새끼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패턴이 바뀌어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비셔스 사이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며 우리에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심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생쥐가 죽어야 패턴이 끝납니다. 우리의 죄가 끊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패턴이 드디어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 패턴은 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사시대를 방불하게 하는 이 시대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우리 주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냥 혀만 차고 끝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비시어스한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하는 베델교회, 이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가감없이 진리의 빛을 발하는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